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길 우리를 누구나 어리게 하셨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1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쌀쌀하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산정교회 지다롱 목사님과 사모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복음을 들고 이곳까지 오신 귀하신 목사님께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악해져가는 이 마지막 때 목사님께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감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우리 지다롱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주님 앞에 최상의 상급자가 되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중에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3장 부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다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요. 찬송가 122장 부르노 박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아버지, 마이크 키세요.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귀하신 목사님 저희 교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듣는 우리들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귀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귀하신 목사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시간도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귀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7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손에서 남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짓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시간은 우리 귀하신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교회 산정교류 거기 원로 목사님이세요.
지금 오늘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지금은 이렇게 많은 교회들 진짜 이렇게 우리 같이 어려운 교회들 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이렇게 섬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귀하신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을 초대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도 여기까지 발걸음 인도해 주셨어요. 길도 미끄럽고 정말 이런데도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남은 자와 남는 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양천구 목동에서 산정교회를 거기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2009년 은퇴할 나이가 돼서 은퇴를 했는데 목회는 안 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 살려두시고 남겨두셨는데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복음의 빛을 졌는데 나를 왜 이 땅에 아직 살려두셨을까? 내가 목회는 안 하지만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감당할 부분이 뭔가,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계속 저희 집사람하고 기도하며 생각하며 하다가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대로 전국을 초교파적으로 좀 다니면서 일깨우는, 깨우치는, 격려하는 심부름이 제가 감당할 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2009년 은퇴하는 해부터 지금까지 한 13년째 하나님이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난 몰라요. 모르는데 나도 장로교회 목사인데 순복음, 감리교, 침례교 또 이렇게 길을 여셔서 성도들 기도로 이 심부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교회 폐해를 끼치려고 다니는 거 아니고요. 무슨 사례금을 받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선교비를 꼭 준비해가지고 다녔고요. 또 여기도 교인이 많지 않은데 점심을 주셔서 먹을 수 있겠죠. 그래도 교회에 너무 폐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저희 집사람이 처음부터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오늘도 싸가지고 왔어요. 그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13년째 이걸 매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만드셔가지고 선교비도 계속 주셔서 이게 심부름을 하고 또 이렇게 얼마 있다 또 이렇게 좀 대폭 인상을 했는데 또 강단이 돼요. 특별히 금년에는 코로나가 아주 심한데 장사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이런데 죽으면 죽자 하고 그냥 또 대폭 인상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지금 12월 달 다 됐잖아요. 12달이 감당이 돼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뭐 내 거 없잖아요. 또 하나님은 불경기도 없고 뭐 장사 안 되는 게 어디서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좀 순종하니까 여러 까마귀들을 동원해서 이 선교비를 이렇게 주게 만들어가지고 이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이 이제 여기 세계로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저 목사님을 왜 보내셨을까? 저 목사님이 왜 여기를 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전 오후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깨우치려고 이 부분을 나에게 좀 알게 하려고 하나님 목사님 보내시다 생각해서 우리가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사야 37장 30절로 35절 읽었는데 오늘 특별히 31절 보면요. 제 성경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역 성경 가졌는데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힌 남는 자 그 말을 했고요. 32절에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죠.
남는 자는 31절에 남는 자는 반드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게 돼 있고 아멘. 위로는 열매 맺는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든지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계속 실 뿌리가 생겨서 뿌리를 내게 돼 있고 뿌리를 내리는 기회를 삼게 되고 위로는 열매 맺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남는 자는 32절에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시온에서 나온 예루살렘 출신 시온 출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뿌리를 낼 수밖에 없고 계속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이사야 37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남는 자 혹은 남은 자, 좀 길게 얘기하면요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 왜? 하나님 이 시간 그 온 땅을 두고 살피시고 지금도 보시는데 이 사람을 좀 남겨놔야 되겠나? 이 사람을 없애야 되겠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좀 내가 남겨놔가지고 길러서 좀 써야 되겠다. 사람을 만들어 좀 써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우리 모두를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돼요. 아멘. 이 사람은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대로 안 됐지만 내가 길러서 써야 되겠다.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되겠다.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다 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소리?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없는 걸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아유,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37장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평생 신비의 세계고 나는 남는 자, 아멘. 남은 자,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되야 되겠다. 아멘. 근데 그런 목사가 되야 되겠다. 그런 성도가 되야 되겠다. 아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아멘. 어려운 일 사건이 많지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을 길러나가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남는 자, 남은 자, 남겨놓은 자, 영어로 렘넌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남겨놓나? 어떤 사람을 남겨놓나? 이 사람을 남겨놓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6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요 일어나만 있을지라도 이것도 상수가 될 것이다. 감나무 상수리나무가 게임을 당하여도 그 붙어를 기르는 남아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니라. 아멘. 이사야 6장 13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어떤 사람을 남겨놓나? 어떤 사람을 남겨놓나? 성경은 이사야 6장 13절 세 가지를 남겨놓는다고 했어요. 10분의 1을 남겨놓아요. 근데 우리는 10분의 1 속에 들어가 있대요. 아멘. 10분의 1은 11조예요. 아멘.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가 남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 아멘. 인간적인 게 남는 게 아니라 그 10분의 1은 그 밑에 보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10분의 1이 아니라 그루터기와 같은 심정, 그루터기가 그게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는 그루터기와 같은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나무를 잘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루터기 같은 심정을 돼요. 아멘. 그 그루터기는 그 밑에 보면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 그것이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이 그루터기고 그게 10분의 1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상도 가고 정욕도 가고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만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10분의 1을 나는 10분의 1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성도, 그런 가정, 아멘. 그루터기 같은 아이들을 좀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말합니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산 거 영원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각도로 어떤 사람을 남겨놓나, 이 사람을 남겨놔요. 신명기 4장 4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네, 좀 천천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네, 다 죽었지 않냐고요. 다 없어지지 않았냐고요. 다 멸절되지 않았냐고요. 누가 남아있냐고요. 누가 남아있냐고요. 누가 남아있냐고요.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은 그 사람이 남아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더운 죽게 해대듯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달라붙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건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붙어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이 남아요.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 다 쓰러져 죽잖아요. 누가 남아있냐고요? 바보 같아요. 모자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믿은 그 사람을 남겨놨어요. 아멘. 이게 목사뿐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멘. 예수를 달라붙어 믿는 거구나. 전심전력을 다해 믿는 거구나.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니네. 쇼가 아니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 그루터기 말씀대로 이루어진 건 남지만 실제로는 달라붙어 믿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룻기 1장 14절에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가 둘인데 오르바와 룻인데 두 사람이 다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어머니가 야, 딴 생각하지 마라. 난 돈도 없어, 집도 없어, 직장도 없어. 괜히 이러지 말고 너 좋은 팔자 고쳐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라.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자기 신과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룻은 성경에 붙쫓았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무 대책도 없고 집도 없고 직업도 없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글쎄 나의 글쎄 죽는 일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자겠다. 붙잡는 그 룻을 보아스를 만나게 만드시고 그를 통해 다윗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끄는 사람들. 아멘. 붙잡는 사람, 달라붙어 믿는 사람, 아멘. 이 사람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전부야. 아멘. 이거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아멘. 10분의 1이 남고 그루터기가 남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남고 달라붙어 붙잡는 그 사람을 남겨놓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 세대의 룻과 같이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을 남겨놓나?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읽어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무슨 자손? 남은 자손 여자는 교회예요. 그 교회의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이 남은 사람이죠? 읽어보세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됐어요. 어떤 사람이 남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속에 증거를 가진 사람.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만. 지원에서는 증거가 있는 사람. 아멘. 예수 믿는 게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아멘. 지워질 수 없는 증거를 가진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몇 군데를 인용을 해봤습니다만은 이사야 6장 13절, 신명기 4장 4절, 룻기 2장 14절, 요한계시록 이렇게 좀 몇 군데 생각해봤는데 이것도 좀 기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이 사람을 원하는구나. 겨우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요.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어요.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보다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다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이 됐어요. 그 아수르 나라가 어디까지 쳐들어왔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는 림나라는 지역까지 쳐들어왔다고 그래요. 림나는 불과 예루살렘 유다 나라 수도에 한 100리 바깥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을 해도 이건 도관의 전주와 같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들을 남겨놓기 위해서 그 시간에 아수르 나라의 구수 나라가 침략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왕이 여기 한 살도 쏘지 못하고 충독을 지고 오르지도 못하고 돌아갔다는 오늘 본문 내용인데, 그래서 림나까지 쳐들어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관에 든 같이 죽게 됐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겨놓기 위해서 한 국가를 동원해서 구스나라 에디오피아를 동원해서 그들을 남겨놨어요. 이 남은 자는, 남겨놓은 자는 한 국가보다도 귀한 사람들이에요. 남겨놨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의 장인어른인데 그 사울의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다윗이 자기 사오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국이 경상남북도만 해요. 얼마 넓지 않아요. 그래서 전국으로 체포령을 내리고 거기다가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이번에는 죽었어요. 이번에는 죽었다고. 그래서 다윗이 끝나는 거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국가를 동원했어요. 블레셋 나라가 그 시간에 이스라엘 쳐들을 뿐만 섬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건져줬어요. 그래서 다윗을 남아있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그 땅 이름이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한번 해보세요. 6자예요. 한번 해보세요. 셀라 하마 느곳. 사무엘상 23장 26절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남은 자가 보통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남겨놓은 한 국가를 동원하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을 넘기면서 블레셋 나라를 동원했습니다. 이 남은 자는 보통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23장 26절로 29절 읽어보세요. 23장 26절 29절.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치로 하나이다. 침노 아니? 침노. 잘 읽으셔야 돼요.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요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네, 그때부터 그 지역 이름이 무슨 이름이 생겼어요?
셀라 느고 하마 누구 6자예요. 그 뜻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무슨 바위요? 분리. 그때 다 죽었어요. 누가 봐도 다윗은 이제 끝났어요. 근데 다윗 한 사람을 남겨놓게 했어요. 한 국가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했어요. 한 국가보다 중요한 게 그 남은 사람이에요. 남겨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셀라 하마 누도세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아수르 나라가 다 이스라엘 침략을 쫓겼지만 이스라엘을 남겨놓기 위해서 구스나라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겨놓게 만들었고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미스바에서 전국적으로 모여서 물을 쏟아붓듯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블레셋 나라가 쳐들을 때 하나님이 우레를 갑자기 동원해서 블레셋 나라를 다 이렇게 무찔른 그런 일. 그래서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도래라는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셀라 하나님 곳의 하나님이시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했어요. 이거는 오늘 본문의 3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며 권하리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지 않고 남겨놓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들을 남겨놓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37장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남는 자, 남은 자, 남겨놓은 자 우리가 꼭 기억해서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모두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고 남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 병도 얼마나 많습니까? 무척하면 암 걸리고 어떤 사람이 치매. 이거 뭐 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암이 뭐 사망 1위야. 치매 대책 없어. 우리가 안 걸리는 데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게 자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모두는 정말 남은 자. 언제나 10분의 1 그루터기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 달라붙어 믿는 거 계명을 지키며 증거를 가진 이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은 남겨놓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 날에도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셀라 하마 느곳의 하나님이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남겨놓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7절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몇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거기 몇 가지 이름으로 불렀죠? 뭐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평강. 왕이라. 몇 가지로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5가지. 5가지. 이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아멘. 자, 5가지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몇 가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을 가지셨어요? 몇 가지로 부를 수 있어요? 5가지. 한번 해보십시다. 기묘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아멘.
근데 그 5가지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이죠? 기묘자. 기묘자가 뭐예요? 기하고 묘한 분이에요. 아멘. 이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아멘. 아멘. 그분이 우리 친아버지야. 아멘. 아멘. 우리 그의 아들들이야. 아멘. 그때 우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살아나고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 권고하고 기묘자 원더풀 가시. 그분이 우리 친아버지야.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시편 139장 14절 읽어보세요. 시편 139장 14절. 남은 자 좀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신묘막 즉 하심이라. 예? 아니 저 말이 되게 좀 잘 읽어보세요. 한글이잖아요. 내가 다시 웃지 말고 다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 즉 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를 만드신 것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신묘막 즉 신묘막 즉.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신묘막측한 존재들이야. 네.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 제가 선교도 이거 12년 13년 했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나도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지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원더풀 가시야.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5가지 소개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기묘지래. 기하고 묘한 분이야.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아멘.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아멘. 성공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묘자예요. 인간지각에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로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기묘자, 모사, 최고의 상담자예요. 최고의 상담. 우리는 최고의 상담자가 계시다. 우리 모든 걸 다 들어주시고 거기서 우리는 답변해 주시고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트 가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아멘. 우리 그 아들들이야. 아멘. 우리 소망이 있어. 아멘. 영존하신 아버지 같은 평강의 왕이야. 그래서 아멘. 5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6절 7절. 하나님은 몇 가지로 부를 수 있는 분이에요? 5가지. 한번 해보세요. 고개 들고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고개 들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여러분들만 한번 시작.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이 그래. 이 5가지로 설명하죠. 그래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하나님 최고의 예술가야. 하나님 최고로 명품을 만드는 분이야. 아멘. 우리는 진흙덩어리 출신 아니에요. 진흙덩어리 가지고 이런 명품을 만들었어요. 아멘. 나무 영경을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게 되고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장 1절로 3절.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근데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사야 시편 126장 1절로 3절. 제가 오늘 하나님 소개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랑하려고 온 거예요. 오늘. 시편 126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푸르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였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예. 아멘. 거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셨대요? 대사. 무슨 일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대사. 대사 대사.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사는 한문인데 한글로는 큰 일이에요. 영어로는 great things.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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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우리 친아버지. 아멘. 이거는 이스라엘 자신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거기 살던 이방 사람들도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대사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아멘.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43장 19절 20절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대사를 행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 이사야 43장 19절 20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사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들은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지금 읽으셨잖아요. 19절 20절 읽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죠? 길과 사막의 아니에요. 새 일을 나타내.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새 일, 새 일. new things, great things.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아멘. 새 일을 하시는 아멘. 아멘. 새 일의 내용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흐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리와 타조가 하나님을 찬송을 쳤지만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이리와 타조라고 하나님 찬송을 만들어요. 아멘. 우리가 이리 출신이고 타조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 대사를 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가 될 수 있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길러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사야 31장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남은 자, 남는 자, 남겨놓은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아멘. 그러면 남는 자는 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 오늘 본문에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했어요.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 남은 자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30절.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요. 이런 은혜가 남은 자에게는 있겠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난 걸 먹고 살게 하신대요? 스스로 난 거. 저는 외정 때도 살았고 6.25 사변 때도 살았어요. 외정 때 콩깨묵을 먹었어요. 6.25 사변 때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 남은 자만 되면, 남는 자 속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난 걸 먹게 만드세요? 스스로. 아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멘. 제가 선교를 지금 13년 차 해보니까 스스로 난 걸 먹게 만드시고 아멘. 이게 전혀 억울한 망태게 돼가지고 선교비도 전혀 같이 다닐 수 없게 되는데
당장 뭐 스스로 난 걸 먹고 내 신령도 산 게 아니야. 아멘. 내가 똑똑히 사는 게 아니야. 아멘. 내가 머리가 좋아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사교술이 좋아 사는 게 아니야. 스스로 난 걸 먹게 만들어. 아멘. 제가 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아는 게 있습니까? 제가 수의실 가치가 없는 목사지만 하나님 스스로 난 걸 먹게 만드셨어요. 아멘. 그 밑에 30절 그 밑에 보면 농사를 대충 졌는데 이게 그냥 농사가 풍년이 나가지고 살게 됐어요. 6.25 사변 때 공산군이 내려왔어. 신실한 목사님이 신앙을 지키려고 다 산골에 가서 이금 숨어 계셨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 그래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콩을 좀 심으셨대. 심을 줄도 모르고 심었대는데 하나님 콩대가 풀어질 정도로 콩이 많이 달리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콩나물도 해잡수고 두부도 해잡수고 우리가 남은 자만 되면 아멘. 남겨놓은 자만 되면 아멘. 우리가 농사 지을지 모르지만 실력이 없지만 콩대가 부러질 정도로 달리게 만들어야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저도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남은 자, 남는 자, 남겨놓은 자가 꼭 되게 아멘. 우리는 우리 10분의 1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루터기 같은 신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되고 달라붙어 믿어야 되고 아멘. 계명을 지키며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아멘. 주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아멘. 주일날 사고 파는 거 아닙니다. 아멘. 주일날 직장 가는 거 아닙니다. 아멘. 주일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네, 목사님 일어나서 한번 읽어봐요. 일어나. 크게 이거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거기 나와 있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누가 말한 거예요? 여호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네, 하나님 말. 아멘.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고 주일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아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주일은 계명. 이 예수님의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주일이야. 아멘. 한국 교회가 다 주일을 하라. 저희 동네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를 보면 쓰는 그릇이 돼 있어요. 들어가 보면 술이다 술은 다 팔아. 술 종류들이 있더만. 그리고 365일 장사해. 그 사람이 어느 거에 장로래. 돈만 내라는데 돈만 내가 뭐 상관없대는데 어떤 한국의 어떤 단면을 보는 거예요. 일면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술 장사를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주일날 가게 문을 여냐고, 주일날 어떻게 음식점에 가서 사 먹어? 주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존귀한 날입니다. 주일은 토요일날 다음 날이 아닙니다. 9일절 날입니다. 주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11조 꼭 생활해야 되고, 11조 생활 꼭 해야 돼.
아멘. 따라서 11조 드리면 11조 드리면 죽 먹다가 죽 먹다가 밥 먹고 밥 먹고 11조 안 드리면 11조 안 밥 드리면 먹다가 밥 먹다가 죽 먹고 죽 먹고 죽 먹다가 죽 먹다가 돌다리 죽 먹는다. 내가 이거 많이 댕김하는 거야. 그래. 11조 생활 꼭 해야 돼. 주일 첫째 이게 되고 11조 생활 해야 되고 우상의 짐을 먹지 말고 추도 예배 드리지 말고 한번 따라하세요. 양심 똑바로. 양심 똑바로 좀 크게 하셔야 돼. 양심 똑바로. 양심 똑바로 삼가 조심. 삼가 조심 일심정령. 일심정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요긴한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요. 아멘. 양심의 가치급이 사세요. 아멘. 돈 몇 푼에 양심을 그래서 돈이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가치가 없는 사람을 최고로 이렇게 양심 똑바로 상가조심 일심정력을 가지고 믿는 일 잘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땅에 두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이 땅에 왜 삽니까? 왜 삽니까? 우리는 이 믿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좀 감당해 보려고 우리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장에는 하나님은 대사를 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이사야 43장에는 세일, 대사, 세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난 걸 먹게 만드시고 또 농사가 돼서 이렇게 살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각해 보면요. 31절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살라고 그랬네요. 읽어보세요.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네. 맺으리니 남은 자는 어떻게 살래요? 뭐 두 가지죠. 어떻게 뭐 하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기회를 삼아야 되고 전 기회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위로는 열매. 열매가 있는 만큼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멘. 뿌리를 내리는 만큼 열매가 있어요. 아멘. 이 두 가지 남은 자가 해야 돼요. 계속 열매를 맺어야 되고 계속 뿌리를 내리는 전기회를 뿌리를 내리는 씨뿌리가 생기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돼요. 아프리카의 어떤 나무는 이 수맥을 찾아서 30m까지 내려간대요. 그래서 그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말라 죽는 것도 없대요. 식물도 계속 뿌리를 내려서 수맥을 찾아 생존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계속 뿌리를 내리는 기회를 삼아요. 전개 뿌리가 깊은 나무는 절대 넘어가잖아요. 위로는 열매를 맺어요. 뿌리가 있는 만큼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있는 만큼 뿌리를 내려야 되고 이것이 남은 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냐? 신명기 33장 14절 언제 열매를 맺고 언제 뿌리를 내야 되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3장 14절 읽어보세요. 태양이 결식해야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예,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태양이 결식해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예, 보물과 그 시간대가 두 가지 시간대가 나와요. 어느 시간대 어느 시간대죠? 태양. 하나는 또 뭐예요? 태움. 태양은 낮에 그렇죠? 낮에 건강한 거, 잘 되는 형통한 거 그런 것들이에요. 또 태음은 밤에 그렇죠? 환난, 시련, 질병,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그런데 그 두 가지 기회가 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장 14절 태양의 때는 뭐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결실. 또 태음의 기회는 자라는 거. 제가 사경회를 많이 좀 다녔는데요.
어떤 교회를 사경을 갔는데 그 여자 집사님을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분이만 기도를 해요. 제가 목사지만 그분의 기도가 제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 본문 들은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난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을 자꾸 새김질하면서 그분에게 아주 철저히 내 알아보니까 그분이 시련과 환난이 많도록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태음을 통해서 자라나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이 곡식도 낮만 계속되면 곡식이 있지 않습니다. 밤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자라나는 거기서 태음을 통해서는 자라나는 기회를 삼으셔야 되고 태양을 통해서는 결실하는 기회를 삼는 어떤 게 와도 좋은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태양 아니면 태음이야. 그치? 막히지 않으면 열리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병드는 거예요. 둘 중 어떤 게 와도 우리는 자라나는 기회를 삼는 거고 열매 맺는 기회를 삼는 게 아까 그 신명기 33장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두 가지가 전부 뭐다? 보물. 보물. 전부 보물이에요. 결실만 하면 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자라나기만 하면 보물이 돼요. 감나무도 큰 감나무는 한 동이 달린다고 그래. 한 동은 100접이에요. 100접. 한 접이 100개 아니에요? 10,000개가 달려요. 10,000개. 너는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너는 어떻게 열매가 뭐야? 넌 뭘 잘해놨어? 내가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는 계속 뿌리를 내리는 길을 삼아야 되고 이런 열매 맺는 이거를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두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라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열매 맺을 수 있나? 이 사람이 열매 맺을 수 있고 자라날 수 있어요. 골로새 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 1장 6절. 골로새 1장 6절. 이 사람이 열매 맺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네, 아니. 골로새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살리는도다. 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아니 어떻게 그 1장 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네, 온 천하에서 뭐하고 뭐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열매 맺는 일하고 그 다음에 자라는 일이 계속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꼬부해 참으로 하나님을 이 시간도 제가 여기 왔다가 하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만 나와 있어야 돼요. 아멘. 남은 자, 이 말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온 천하 어디에 있든지 이 사람은 자라나는 게 있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아멘. 환경 탓하지 마세요. 아멘.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온 천하 어디 있든지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린 전 기회가 계속 뿌리를 내리는 기회가 좀 되어보자고. 전 기회가 열매 맺는 기회로 삼아보자. 아멘. 아멘. 달고 맛있는 색깔도 좋은 또 먹고 싶은 그런 좋은 열매들이 되는 거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본문 32절에 남는 자는 어디 출신들이죠?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 사람들? 예루살렘 출신이고 시온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남아있게 돼요. 그럼 예루살렘과 시온이 어딘가? 예루살렘과 시온이 어딘가?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기가 예루살렘과 시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편 73편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73편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시편이 네, 시편 73편 73편이죠. 네, 17절? 17절? 73편이었는데 예, 73편 몇 절이에요? 17절. 17절. 다시 그 지금 아삽이라는 성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크게 뭐 자기 예수 믿는데 환난은 더 심하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를 들어갈 때 뭘 깨달았다고 그랬죠?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 들어갈 때? 성소. 성소 골방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곳, 나와 세상은 간 곳 없는 곳, 구성한 주만 보이는 곳, 바람과 불과 지진이 다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곳, 거기가 성소인데 거기 들어가서 뭘 깨닫게 되세요? 저희 결국을 깨닫게 돼요. 결국을 깨달은 사람은 이 사람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결국만 깨달아진다고 이것 때문에 이번에 우리 아이를 손을 대시거나 우리 가정에 일이 있거나 결국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을 깨달은 자리가 예루살렘이고 시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사야 31장 조금 생각했는데 우리 남는 자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좀 돼보자고요. 아멘. 건강관리 잘한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약을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여러 면에서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남겨놓아서 하나님 사용도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6장 13절에 언제나 10분의 1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루터기와 같은 신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달라붙어 믿는 계명을 지키며 증거를 가진 사람, 여기도 그런 목사님, 그런 교인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네.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리나.
힘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인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하신 우리 지다롱 목사님과 사모님 모셔서 귀한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이렇게 또 정성껏 저희들에게 선교훈까지 주셨습니다. 이 드린 아버지 지다롱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도 더욱더 100배 만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아버지의 예물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또 주일원금, 감사금, 11조 건축원금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가면서 정말 물질 때문에 어려운 게 없는 일 없도록 항상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우리 세계로 교회가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대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찬양하도다 다 찬양하도다 온 세상 죄를 사하며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도다 다 경배하도다 경배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